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세 가지 이유,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날이 문화 행사로 알아서 그냥 친구들과 친척들과 가족들과 같이 선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복되고 거룩한 구원의 날을 문화 행사로만 안다는 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 저도 옛날에는 성탄절날 교회 가서 과자 타 먹고 연극 보러 가고, 제가 성탄절이 그렇게 문화 행사인지 저도 알았죠. 그래서 새벽성 돌고 떡도 먹고 성탄절날 예배드리고 과자 받는 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0절에는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왜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파도 잠깐이요, 힘들어도 잠깐이요, 저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그 세 가지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이유는 죄사함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부모님 따라서 장로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머니가 교회 안 나가면 때렸기 때문에 교회를 할 수 없이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헌금 주면 그거 가지고 오락실 가고, 헌금 내는 시간이 무슨 교회가 돈이나 밝히는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고1 때까지 헌금 내는 시간에 화장실 갔어요. 그리고 헌금 낼 때 10원짜리 내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청년회 때 그냥 삐딱하게 보는 게 있잖아요. 문화 행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해주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목사님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여자친구 사귀었다길래 그 여자친구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보려면 그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지하 개척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1 때 거기 딱 앉아있는데 장로교회 다닐 때 예배 분위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죠. 어떤 사람은 막 두 손 들고 찬양하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또 목사님도 키도 크시고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기셨는데, 얼마나 설교를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설교를 하시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 여기는 종교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뭔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저도 세례교육 받는다고 해서 6개월 동안 토요일날 가가지고 세례교육도 받고 6개월 교육받고 세례도 받고 중학교 때 회장도 해보고 했지만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연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했지만 몰랐는데, 그 교회 가서 뭔가 있는가 보다, 믿지는 않았는데 뭔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다가 그 목사님 말씀 듣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양심,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은 몸에서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 간다는 거예요. 이 영혼은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삶에서 하나님 뜻에 거스리고 살면은 죄에 대한 벌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죄를 지었지만 죄 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믿었을까요? 이건 뭔 소리요? 그랬죠. 그런데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좀 열렸잖아요. 이 교회가 좀 다른가 보다. 진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 국어, 영어, 수학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죽고 난 다음 이후의 세계구나.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미신이라고 말하고. 너 가봤냐? 안 가봤대요. 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할 수 없대요. 그냥 그렇대요. 그냥 그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뜬구름 잡는 말에 내 영혼을 맡기기에는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하나님 만났대요. 십자가 구원을 체험했대요. 어떤 사람은 천국도 갔다 왔대요. 어떤 사람은 병도 나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그 뒤로 교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3개월 동안 매일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 좀 만나달라고. 나 좀 구원시켜달라고.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답이 없었어요. 가지고 새벽 예배 앞에 나와가지고 3개월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열이 받쳤는지 거기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 주일학생을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 겁니까? 저 주일학생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러 가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뭔 상관입니까? 하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3개월 동안 하나님 찾아도 못 만나니까 억울해가지고 가슴 치다가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고 침노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딱 찾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하셔가지고 하늘에부터 뭔가 머리로 쑥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까지 하나님 있냐 없냐 그랬던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가 다 생각나서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만큼은 안 울겠다. 30분을 막 대성풍곡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요. 고1 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학교만 끝나면 이제 맨날 교회 가는 거야. 그냥 교회가 내 집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집이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교복 입고 교회 왔다가 아침 새벽차 타고 학교에 갔으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없으니까 피아노 칠지도 모르는 내가 내 손을 쥐기 띵띵띵띵띵띵 하다 보니까 왼손 오른손 보게 돼서 반주하고 또 드럼 칠 수 있는 사람 없으면 또 드럼도 치고 기타 칠 사람은 기타도 치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운전면허 따자마자 교회 새벽 예배 차운행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요. 제3의 구주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천국에 가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행복으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세요.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지만 죽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도 막 신의 그 사랑, 나도 내 자식을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은 못 죽여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은 못 죽이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의 중에 괴수이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행동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남의 자식 살리기 위하여서 친아들 친자식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의 스토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신적인 차원인 거야. 근데 내가 그 신적인 차원을 멀리서 경험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갖고 하나님과 껴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하나님과 같이 파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넘쳐나는 성도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감동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성도는 죽음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행복으로의 시작이요. 아버지를 멀리서만 구름 사이에 가려진 아버지를 봤던 우리가 이제 대면하며 보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하루하루는 지겨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멋진 데이트를 하는 데이트 날짜가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을 때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자기 아내를 준비하여서 주님 만나러 가는 지금 우리는 시온성에 신부의 성에 지금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구주가 주는 축복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승리할 것 같으냐? 사망아 네가 나를 죽일 것 같으냐? 사망아 내가 너를 두려워할 것 같으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벌 떨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젊은 사람들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가끔은 괴로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또 우리는요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했으면 더 이상 죄책감이나 모욕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시편 103편 12절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워버리시고 그 구주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멀리 치워버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책감, 과거의 모욕감,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직도 과거를 못 헤어나요. 그러나 우리 죄사함 되시는 우리 구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과 모욕감과 절망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 못해요. 우울증과 인생 한탄과 자살에까지 이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회개했는데도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건 불신앙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성품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7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무 믿어서 죄를 경히 여기는 것도 주의해야지만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보면은 어떤 권사님이 자살했다고 그러고 어떤 안수 집사가 자살했다는 소리가 종종 들려요. 왜? 자기의 삶이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똑바로 못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한 정직한 마음은 좋은데 착한 마음은 좋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신실하신 위대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서운한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우리의 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그는 간음한 자요, 그는 살인한 자였어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한 가정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패가망신했어요. 아내 빼앗았죠. 남편 전쟁에서 내보내 죽였으니 그러한 패륜적인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시편에서 32편, 51편 회개하는 그 시 보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의 모습도 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그 모습도 참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죄책감에 정죄감에 빠지지 않은 것도 다행이지만 더 제가 감동받는 것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아들을 줬는데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너 왕까지 세워주고 너한테 첩도 많이 주고 너한테 이렇게 재산도 많이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주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 있냐? 꽁 하고 정말 용서 못한다 이럴 건데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시고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볼 때 막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 제가 막 감동을 입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참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감을 주는 거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넌 그래서 죽어야 돼. 넌 그래서 집사권사 장로 될 자격이 없어. 넌 그래가지고 목회자 될 자격이 없어. 그랬으면 저는 벌써 목회자 할 수 없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구더기에 고자리가 구더기 똥 가운데 위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네가 똥 많이 묻었냐 내가 많이 묻었냐 내가 더 깨끗하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차원이에요. 그걸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의 구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뻔뻔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뻔뻔해야 돼요.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 나 또 넘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요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넘어지면 신앙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심을 알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자녀로서 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가져야 돼요. 이거 너무 이렇게 착하신 분들, 마음이 선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10시간 해도 그것이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일 줄 아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바리새인처럼 내 행위와 내 신앙의 초점만 가지면서 난 이래서 괜찮죠? 난 이래서 오늘 예배 드릴 만 하죠? 주님 볼 때는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구주 되시는 주님만 알아요. 저 청년 때 그렇게 봉사했는데 구주의 주님만 알았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도 나서서 군대 갔다 왔더니 사업을 소개시켜주고 너 아르바이트 할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라 해서 제가 몰랐는데 그게 다단계 다단계 나는 몰랐죠. 뭐 장로님 권사님들 해갖고 근데 이게 믿음의 기업인가 보다 하게 되고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 목사님 모시고 매주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업할 때 매주마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헌금 3만 원씩 내고 점심 대접해 드리고 목사님 선교 간다 하면 막 카드까지 긁어가지고선 보내드리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제가 안 한 게 없이 다 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국 인간적으로 하는 일을 다 하다가 28살 나이에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사업 6년 하고 돈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도 세우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이러고 대학교도 그만두고서 일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지금 장모님이 기도원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성결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복죠. 그냥 부르짖으면 복죠. 하나님 앞에 그냥 인과응보라고 또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으면 복 주는 거야.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에 대한 개념을 다시 알려주더라고요.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네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게 믿음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28살에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피부적으로 안 나왔는데 전의 믿음은 내 믿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 세울게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선교사 보낼게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할게요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내가 끌어가지고 나를 위한 축복으로 도구로 삼았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신앙의 내가 주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펑펑 울면서 거기에서 20일을 금식하면서 하루 3번 기도 원장님 인도할 때 계속 회개만 했어요. 회개만. 그래서 1992년 5월 달에 제가 고1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 그냥 죄사함의 구주로만 영접한 것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었구나. 이걸 좀 누가 빨리 알려주지. 이걸 좀 누가 좀 제대로 알려주지. 믿음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죄사함의 구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전에 사랑한다 하면서도 죄에 타협하고 아버지 미워하고 가끔 음란물이나 보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나의 이러한 외식적인 내 자신을 보게 돼. 너가 아버지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도 안 끊냐?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가 주님을 너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맨날 추측하고 맨날 상상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저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기도 조금 하다가 네 방법과 네 생각대로 하지 않았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 되시옵소서. 믿음의 주가 되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면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이 성공의 인생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그 하루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주로.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믿음의 주로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했죠. 출세와 성공을 쫓은 내 자신인 카드가 부도나고 신용불량도 되고 쉼이 없고 불안하고 늘 두려운 내 자신, 인생을 하탄하는 내 자신, 구주를 영접했지만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했던 이런 내 자신이 막 조지스럽고 그런 내 자신이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돈도 없어요. 신학교를 그때 들어갔는데 학비도 없어요. 그 다음에 빚은 6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통해가지고서 이제 매달 45만 원씩 1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돼요. 근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해보려니까 안 됐는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알렐루야. 아멘. 내가 핸들 잡으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맡겨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 건 뭐밖에 없어요? 맡기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살아나더라고요. 전에는 기도하다가 내 방법 내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삶이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신학교 들어가서 서울로 가게 하셔서 전도사 생활을 신촌에서 하게 되고, 또한 동대문 가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 수석 부목사로 사역도 하게 되고, 미국에 올 거는 상상도 못했던 저를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비자도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 빚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신학대학원 3년 또한 신학교 4년 그 학비도 한 번도 안 밀리고 하나님이 싹 다 다 내게 해주시고, 여기 올 때 양가 부모님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모로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차도 사게 하시고 또한 집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이끌어 가심을 생각할 때 지금은 정말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목회도 인상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있다 없다 부족하다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없습니까? 내가 해보려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보려 하니까 힘들고 환경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맡기십시오. 믿음의 주를 인정하니까 내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사실. 또 믿음의 주를 인정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18세 때 주님 영접했지만 아직도 음란물을 못 끌었던 20대 이 청년이었는데 믿음의 주를 인정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음란물에 손을 댑니까? 주님, 성령의 할례를 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한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옵소서. 막 씨름하고 그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음란물을 안 본 지도 엄청 오래되고, 그런 내 자신 속에서 내가 가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음란의 아이도 있었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있었을까?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집에 가서 가끔 플레이보이즈나 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주를 인정하니까 내 삶에서 음란의 영으로 투약되는 영들을 이기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아버지를 엄청 미워했었던 내 자신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공경하라면 하는 거예요. 저도 주의 종 많이 비판하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씨름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하려고 애를 쓰고 아버지가 저러는 게 아니야. 아버지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런 것이고 저 안에 있는 저 고집이 저런 것이야. 우리 아버지가 저런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야 돼.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들에 싸웠을 때 맞받아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제가 내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한테 짜증 내본 지가 10년도 안 내본 지가 10년도 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가 만약에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은 벌써 박살나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돈 갖다 다 쓰고 땅 팔고 집도 전세금까지 뺐었으니 집에 LG카드 딱지 다 붙여놓고선 우리 인생 망했다고 한탄하는데, 아들이 믿음의 주로 서면서 중심을 딱 잡아가니까
지금 우리 가정도 얼마나 평안하고 하나님이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어머니 아버지 또한 치유해 주시고 부부관계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주로 내가 고백하며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보호를 주는 축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의 주로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대요. 말씀이 나를 어렵게 한대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 살려고 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씀이 안 되라고 주는 말씀이 있겠어요? 힘들어라고 주는 말씀이겠어요? 그 영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사랑의 울타리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강하게 무섭게 선포하는 이유는 죄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네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울타리고 생명이요 복이요 영원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예수님 오신 이유는 믿음의 주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한날은 제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이런 감동이 들어요. 위험하다. 갑자기 제 마음이 위험하다. 기도해라. 그런 감동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방언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어떤 분이 저랑 우리 가족을 태우고서 식사 대접하려고 운전을 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야. 기도해라. 막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덤프 들어가고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우리 뒤에 태우고. 운전하다 보면은 누가 쑥 끼어들면 막 열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끼어들다가 막 이게 막 앞치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 덤프 트럭이 이 차 앞에서 한 번은 그냥 바로 옆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게 안 닿았어요. 만약에 거기서 딱 닿으면 어떻게 되죠? 덤프 트럭 뒤에 승용차가 치면 돌고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요 여러분의 생사복의 주권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요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사람 인생 못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나서 폭발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해도 사고 나가지고 자동차 전복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왜? 저 기도 많이 하고 왜?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믿음의 주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함에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셔요. 맡기실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소망의 주이시기 때문에 소망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구원의 주,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믿음의 주, 세 번째는 소망의 주. 첫 번째는 과거의 죄와 사함을 해주는 구원의 주, 두 번째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현재 나의 주, 세 번째는 소망해주는 내 인생의 미래의 부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미래의 주.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 과거만 용서해 줄게. 내가 이것만 해줄게.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구원의 주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또한 인생의 믿음의 주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또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소망의 주를 붙잡아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노후 불안, 삶의 불안, 직장의 불안, 자녀 걱정,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각종 불안. 일이 잘 되면 잘 돼도 불안. 언제까지 잘 되려나 하고 불안하죠. 일이 안 되면 안 돼도 불안. 그런데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험을 들고 보험 안 들라는 얘기 아니라 이 보험도 들고 저 보험도 들고 또 재테크 수단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벌벌 하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이 그러는데 우리가 삶도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주님을 소망의 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테크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의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감사한 거예요. 왜? 아픈 거는 1년 2년이요. 죽어서 삶은 몇 년이에요? 영원한 건데 1, 2년 아픈 거데 뭐 어때요? 좀 아프면 어때요? 에? 죽을 때 좀 아프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에? 죽을 때 아파야 회개 좀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직사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 자다가 꼴까닥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왜? 죽기 직전에 회개를 많이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한 3일 정도는 앓으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교회 판단하고 막 우상 섬겼고 제사 지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나게 하는 거 다 회개할 시간을 갖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픔도 우리에겐 때로 유익한 거예요. 아파야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소망이 없으면 우울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아직 1년은 안 됐고 한 9개월 됐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신촌 이런 데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마약에 빠지는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빠친코 이런 거 도박에 빠지는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구나.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인생에 낙이 없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소망이 있어요.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 사랑해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예수님 내가 너 더 사랑한다. 참 찬양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시시각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실존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바라볼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알렐루야. 예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닭과 같아가지고 풍랑이 일어날 때 다시 깊게 바다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그 소망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영혼의 닭과 같아. 여러분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거야. 자꾸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소망을 넣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자꾸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소망의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실 수 있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건강해 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거야.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쓸 그날을 바라보면서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같이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소망하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맞이하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 소망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예배에 힘쓰면서 성령의 기름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둘 거예요? 안개와 같은 햇빛 내리치면 금방 사라지는 이 인생에 여러분 소망 둘 겁니까? 소망을 여러분의 친구한테 둘 겁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주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금식도 하면서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 종교적인 사람, 주님 바리새적인 사람, 그냥 영적인 지식이나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 입은 옷을 입은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이할 때 주님 나 혼자 들림받는 게 아니라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데려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때 주님의 그 환한 나를 사랑하는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 생활에 힘쓰시고 말씀 생활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그림자도 있지 않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고자 원하는데 주님 내가 뭐가 그림자가 껴있나요? 내가 뭐 때문에 주님 아프게 한 게 있나요? 뭐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막혔나요? 이런 거에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그림자를 치워주세요. 주님 그게 나의 교만입니까? 나의 게으름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금식도 합니다. 더 주님 찾습니다. 잘박한 심령으로 찾고 찾아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많은 영혼 구원하다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는데 내가 다시 와서 이제 너를 내 영광으로 데리고 가노라. 나와 같이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로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며 누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린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선악과밖에 못 바라봐요. 그건 죽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 붙잡고 그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붙잡고 외양간에 속아갖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해오래시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단지 과거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도 해보지만 주님의 주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같이 문제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믿음 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을지어다. 내 환경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으니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승리합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믿음을 굳건하게 할지어다. 믿음으로 대적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둠에 밝음에 주님이 줘주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베어리시네. 어둠에 밝음에 춤을 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의 전이 주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환경과 삶은 꼬이고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때, 주님의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최상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미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이미 응답은 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삶의 역사는 나의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문제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향한 막힌 모든 장애물은 다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 현재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완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 세 가지 이유를 붙들고 삶에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세 가지 이유를 붙들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붙잡아 모욕감과 수치감과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재 하나님의 삶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253-257-696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스파나웨이 어노인팅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를 표어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전심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의 회복을 초점으로 성결 운동을 펼치는 교회입니다. 교회 위치는 타코마에서 512번 도로를 타고 파클랜드 스파나웨이 방향으로 들어오셔서 224번가 프레드 마이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신 후 5분 정도 오시면 우측에 교회가 보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